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예수는 중보이시다. 중보도 한 분이시다. 중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보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한 명이라, 한 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자기가 중보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인 것이죠. 중보는 몇 명이라? 한 명이시라.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뭐 우리 차원에서 훌륭한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결코 될 수 없다. 공자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가 없다. 뭐 저는 공자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도 잘하고 책도 좋은 거 많이 쓰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신 중보자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미디에이터는 오직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 그러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뭐냐?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 중보자는 갈등하고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두 당사자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둘이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걸 화목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소외감과 갈등과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9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인간 양척 사이에 손을 얹어줄 판결자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손을 얹고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현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실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세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Mediator of better covenant.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리스도는 중보시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Mediator of new covenant. 새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세 귀절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의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중보자라 이런 인간은 한마디로 좀 도른 사람이죠. 이단이죠. 또 강원도 저기 강릉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 아주 약 먹어도 보통 약 먹은 사람. 무슨 약을 먹으면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돌아도 보통 도는 거 아니고 귀신 들려도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아주 헛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자의 3대 기능이 뭐냐? 신앙고백서 8장 10절을 보면 중보자의 직분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다양한 질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중보자는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적인 업무가 필요해요. 선지자적인 업무.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선지자적인 업무가 필요해요. 중보자는 그러므로 첫째로 선지자라야 됩니다. 또 둘째로 제사장적인 업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되려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셋째로 왕으로서 업무가 필요합니다. 무능한 인간을 보호하고 다스려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왕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굽니까?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직분으로 붙여서 부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고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말로는 무슨 뜻이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머리에다 딱 부어가지고 직분에 취임하는 그런 직분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선지자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딱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거기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맨 끄트머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이 직분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다양한 질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업무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봉사를 한다 해도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업무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반역성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지켜주실 그리고 천국을 확신시키고 복종시키며 이끌고 유지하며 인도하며 지켜주실 그리스도의 왕적인 업무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세 가지 기능을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기능? 선지자로서의 기능,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중보자의 자격, 퀄리피케이션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도 한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중보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화목시키고자 하는 양 당사자 모두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얹기 위해서 완전한 신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본성을 가지면서도 한 존재라야 돼요. 위격으로는 한 위격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기는 해도 분리될 수는 없어요. Not divided, but distinguished. 구별되기는 해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따로 있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따로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그 사람만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에게 한 편을 얹고 인간에게 한 손을 얹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에게 왜 특별히 인성이 필요한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는 게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는 피가 있는 완전한 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피가 있어야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씌운 소, 속죄소에 뿌려서 죄사함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 8장에 보면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시죠. 3절 시작. 인성이신 주 예수는 신성과 연합되었고 성자의 위격을 취하여 성령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이 성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왜 중보자에서 강조되고 있느냐? 그래야만이 양측에 손을 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만 대표하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대표하지 인간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양자를 대표할 수 있고 양자를 화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에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교회 종교회의가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이렇게 네 번에 걸쳐 종교회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한 위격이시다, 이 진리를 확립해 준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기록한 것인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가현설이라는 이론을 취하고 있었어요. 가현설, 예수님이 가짜로 인간인 것처럼 보였다. 도세티즘이라고 합니다. 도세티즘, 가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피 흘리심을 부인하면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중보자 직분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교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 사설인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다는 면도 있지만요, 영과 육을 지나치게 분리해가지고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이 왜 악합니까? 우리 육이 악합니까? 이게 악해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도 부활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가르치죠. 영과 육이 이것이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죄성이 악하다고 가르치죠. 이 죄성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구원받으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병원이 권신찬 또 누굽니까? 구원파. 이 사람들은 왜 침례자를 갖고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고소해 갖고 빼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가르침은 결코 교회가 받아줄 수 없는 악한 사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우리 신앙고백서 8장 2항 3항 4항 5항 7장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리고 한 위격을 가지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중보자의 자격 있는 분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신성을 가져야 돼. 신성.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중보자라고 하려니까 자기를 자꾸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인간 많습니다. 완전 또라이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약먹은 사람들, 이단자들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런 걸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많은가 몰라요. 성경을 똑바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 조금 어렵게 하면 그냥 줘라. 동으로 서로 노져. 노졌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말만 나오면 노죠. 어려운 말 조금 참고 기다리면 그거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있는 것인데, 중보자의 자격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보자는 누가 임명하나? 중보자는 누가 임명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임명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닙니다. 중보자는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임명하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아무나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돼요. 임명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에 의해서, Covenant of Redemption, 이제 구속 언약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졸자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은 지난주에 빠진 사람이죠. 언약이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3대 언약이 있다고 했는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언약을 맺은 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임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1항을 읽어보죠. 1항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과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따라서 그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후사로,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죠? 누가 임명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중보자가 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거 중보자가 되려면은 피를 흘려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거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직분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맡으신 것입니다. 성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그것이 신앙고백서 8장 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항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는 이 직분을 기꺼이 맡으셨다. 그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셨고 완전히 성취하셨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며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와 저주가 되어 주셨다. 그의 영혼으로는 가장 극심한 슬픔을 당하셨고 그의 육체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썩음을 당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제3일에 고난받으셨던 동일한 몸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으며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가 되셨다가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 중보자의 어려운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중보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필요한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야말로 내가 임명한 유일한 중보자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3항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죠. 3항 시작. 인성이신 주 예수는 신성과 연합이 되었고 성자의 위격을 취하여 성령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이 성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보죠. 뒤에 다 봐도 동일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누가 성자 예수님을 임명하셨나? 성부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중보자 역할을 어떻게 성취하셨나? 디모데전서 2장 6절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죠.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자기를 주셨으니, 주셨다, 그리고 속전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 그리고 위하여 증거할 것이라. 이 5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셨어요. 뭘 주셨나?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어요. 중보자가 되려고 뭘 주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랜섬인데, 속전이라는 말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라는 의미예요. 대가를 주고 노예에서 해방한다 할 때에 그 내는 돈, 그게 속전입니다. 옛날 3세기의 이단자였던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속상설을 주장했어요. 아주 속상한 이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마귀한테 지불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사상은 헛된 사상. 예수님이 마귀 때문에 야 마귀야 너한테 죄값 지불하는 데가 죽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속상한 이론이 속상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인들에 대한 공의가 만족되어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공의를 만족시킨다. 5항 읽어보죠. 5항 시작. 주 예수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렇죠? 왜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주셨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전으로 삼아 죄에서 해방시킨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헬라어로 판타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사용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석 잘못해가지고 신앙 진리에서 완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 해석하고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이 모든 사람, 판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 과거, 미래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Past, present and future. 현재, 과거, 미래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성경에 이 판타스가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족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의 모든 사람, all people without distinction,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의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의미를 결정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온 세상 현재 과거 미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죠.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게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사람을 위해 다 기도하는 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인구가 몇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 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으니까 낮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 중에도 있고 부자 중에도 있고 정치적으로 낮은 사람 중에도 있고 높은 사람 중에도 있으니까 그런 신분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이런 데 차별을 두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이 되셨다 하는 것은 똑같은 문맥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무조건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온 세상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거니실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쫓나이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쫓나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주를 쫓는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속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나 다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약주 잡수실 때 위하여. 근데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속죄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substitution, 대신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속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분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차별 없이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은 기약이 이르면 증거돼요. 기약은 언제냐?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증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application.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예수님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인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김일성이를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인가요? 예수님이 아말렉 족속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아말렉 족속을 왜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사랑하는데 왜 남김없이 죽이라 그래요? 아말렉 족속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왜 그를 지상에서 멸절하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은 지옥에 다 가 있고요, 가룟 유다 지옥에 틀림없이 가 있고, 김일성에도 가 있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지낸 분들도 가면 형님하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신분, 종족, 성별의 차별 없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맡기신 택자들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우리 1항을 잘 읽어봐요. 신앙고백서 1항 다시 읽어보는데 그 중간부터 택하시고 임명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예수에게 한 백성을 주어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때가 되어 그에 의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얻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성화되고 영화를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고요. 또 뭐 많습니다. 그 8항 초반도 보시죠. 8항 초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구속을 확신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전달하신다. 구속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효력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는 성육신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항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6항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까지 구속의 값을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힘과 효력과 공로는 세상 시작 때부터 모든 시대 속에 계속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도 택자가 있고 이후에도 택자가 있고, 그 이전 택자는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되어 있고 이후의 택자는 그냥 택자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the remnant, the elect, 구약의 the remnant 남은 자와 신약의 the elect 이게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은 1689년 런던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몸을 버려 속죄를 하셨다라고 하는 칼빈이 가르친 사상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뭐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수도 있겠죠, 부모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구속적인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도 특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5항을 읽어보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5항 시작. 주 예수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해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얻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자들의 속전으로 주심으로 택한 자들은 죄와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의 상속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 이외에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손 사기꾼, 나쁜 놈, 이단, 해삼, 멍게, 말미잘, 미더덕, 도둑놈, 영혼 도둑놈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대대에 선포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고,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감사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진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깊이 헌신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이번 금요일에 라오스로 62명이 갑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50명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는 우상숭배한 나라들이요, 그 나라는 또 갖가지 귀신들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악한 악령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육신적인 안전도 지켜주시고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녀오는 모든 게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